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오늘도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13장 전체와 14장 넘어가서 1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한 달도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9월의 마지막 하루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비야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아비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똑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별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아비얌, 아비야. 오늘은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통치 18년째에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통치 18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에 오릅니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렇게 오랜 기간 통치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또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 족보를 살펴보면은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손녀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압살롬의 손녀딸이고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열왕기든지 역대기든지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은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언제나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것이 나라이든 그것이 국가 조직이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이든 한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에게 달려있고 그 지도자는 한 여인, 어머니가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왕기를 보면은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또 부족한 연약함을 또 전해준 것은 사실 어머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어머니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라 상황이 어떠했어요?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자, 아버지 르호보암도 이 북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제 아들 아비야가 그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쪼개진 거지만 계속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와 비슷하죠. 자, 3절. 자, 근데 상황을 봅시다. 아비야는 남유다입니다. 싸움에 용감한 군사 정예병 몇 명입니까?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남유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정예병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 앞선 말씀에 보면 18만 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40만 명이나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도 북이스라엘 10지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3절 계속 보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정예병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오늘날과 같이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의 전쟁은 이 사람의 수가 절대적인데 병력 수가 2배 이상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비야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 남유다의 왕이 소리칩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너희 북이스라엘 10지파야 들으라. 5절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당시에 했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모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게 주신 것 니네 다 알지 않냐.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다 라고 아비야가 이야기합니다.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7절 남봉꾼과 잡배 건달과 불량배들 같은 이들이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기 아빠죠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사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왕을 평가하는 거죠.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너희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셨지만 너희 정당성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는 너희들 오늘 내가 다스리겠다. 이 아비야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병력 차이가 2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비야가 뭐를 의지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상황과 환경은 지금 싸울 수 없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말씀을 어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우리가 다윗 왕조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큰 무리구나.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이 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는 지금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유다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철저하게 이 종교적으로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 이제 아비야가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실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쪼개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아주 충성스러웠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을 이루셨는데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절기마다 또는 자신들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유다로 가야 됐어요.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아니 백성들이 뭐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남유다로 가면 다 마음이 도리석였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 가지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북이스라엘에다가 제단 만들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섬겨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냥 뭐 소 한 마리 갖고 오고 뭐 짐승 갖고 오면 다 제사장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절기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계명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락시켜 버리는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함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죄를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발합니다, 아비야가. 자, 9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10절. 그러나 뭐라고 아비야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 떡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지키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포장했지만 남유다는 말씀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질서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범죄의 기준이 뭐예요? 언제나 내 맘대로죠.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뭐하러 가? 베델에서 예배드려. 성전에서 뭘 예배드려? 금송아지한테 절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린 그런 죄는 짓지 않죠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는 더 많은 우상들을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자, 이 아비야가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죠. 자, 너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뜨렸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근데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대장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 열지파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배가 넘는 나의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싸우는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는 거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 전쟁에 너희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는 40만 쟤는 80만일지라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입술로 선포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맨날 아유 망했네, 죽겠네, 안 되겠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아비야 보십시오. 아비야 이거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너희 이 싸움 너희 이길 수 없어. 80만 명 보고 난 40만 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 남유다의 왕 아비야의 말을 듣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야? 무시하죠. 아마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병력 차만 2배 이상 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전략 또한 훌륭했던 것 같아요. 병력도 2배인데 전략도 훌륭해. 어떻게 이깁니까 도대체?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버립니다. 복병, 그러니까 병력이 2배니까 반을 쪼개서 반은 뒤쪽으로 가게 한 거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제 큰 소리 쳤는데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완전히 포위돼서 몰살될 위기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과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한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절망했대요? 실망했대요? 도망갔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부르짖는다는 표현, 소리 지른다는 표현이 반복되죠. 15절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이런 물론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간절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 15절,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주세요. 소리 지를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는 언제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어떻게 하시니? 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언제 유다 군대를 위하여 싸우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일, 사람들이 하는 일 말고 사람들이 하는 일 넘어서서 하는 일 너에게 보여줄게. 누구에게 그런 일을 보여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나 죽어요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상황, 자녀가 죽어가는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논리 정연하게 예의 갖추어서 상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아무리 고민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도망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상황을 뛰어 역사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80만이 되는 그 2배의 병력이 유다 앞에서 뭐예요? 도망가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크게 무찌르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 50만 명. 80만 가지고 와서 떵떵거렸습니다. 남유다는 40만 명이었는데 쓰러져 죽은 자만 5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는 그들이,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음이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건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항상 기도하는 게 맞지만 어려운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냥 승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찝찝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주십니다.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 여사니, 에브론, 그 동네들.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그의 결말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21절,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남은 사적들은 그의 행위와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13장이 끝나는데 매일 성경 편집하시는 분들이 14장 1절을 왜 놓았을까요? 14장 1절 가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는 아버지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41년 통치했어요. 자, 41년 통치 기간 가운데 아사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 초기 10년 동안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하였더라. 물론 아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아들 아사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비야가 거둬준 뭐 때문이에요?
승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승리와 평화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믿음의 스토리를 남겨주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와 같이 평강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남유다의 왕 아비야 3년 통치 후에 죽었습니다. 오래 통치하지 못했고 길게 살지도 못한 왕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붙드는 믿음,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였고,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가 아사에게까지 이어져서 평강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아비야와 같이 언제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히 선택하고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곤란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신앙이 흔들리며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비야 때문에 평강을 누린 아사에게 주신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